왜 딱딱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남을까?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강하게 밀어붙이면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부러집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멀어지고, 며느리 사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사이가 나빠집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면 바로 아프고, 억지로 하면 다음날 누워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2500년 전 노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남는다고. 오늘 우리는 노자가 말한 물의 철학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물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물은 왜 모든 것을 이기는가? 우리는 어떻게 물처럼 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70 넘어, 80 넘어 살아보니 강하게 사는 것보다 부드럽게 사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노자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주변에 너무 강하게 살다가 지친 분들, 관계가 딱딱하게 굳어진 분들, 부드러워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물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노자는 자연을 관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물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노자가 가장 좋아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도덕경 8장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왜 물일까요? 왜 산이나 바위가 아니라 물일까요? 물은 특별합니다. 첫째,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물을 보세요. 강물이 바위와 다투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물은 돌아갑니다. 옆으로 돌아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조용히 기다립니다. 절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모든 것과 다퉜습니다. 상사와 다투고, 동료와 다투고, 배우자와 다투고, 자녀와 다투고, 이기려고 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고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압니다. 다투면 다칠 뿐이라는 걸, 이긴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며느리와 다퉈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만 나빠집니다. 자녀와 다퉈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질 뿐입니다. 물은 처음부터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둘째,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을 보세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가장 낮은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그곳으로 물은 흐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수선처아. 물은 낮은 곳에 머물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 높은 평가, 높은 인정. 젊었을 때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높이, 더 위로, 더 앞으로.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높은 곳은 외롭다는 걸, 높은 곳은 바람이 세다는 걸, 높은 곳에서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물은 처음부터 낮은 곳을 택합니다. 그래서 오래 갑니다. 셋째, 물은 모양이 없습니다. 물을 보세요. 물 자체의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됩니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꿉니다. 하지만 물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물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형식은 바꾸되 본질은 지킨다. 겉으로는 유연하되 안으로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되 내 본질은 잃지 않는 것. 며느리 사위의 방식을 인정하되 나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 세상이 변해도 내 중심은 지키는 것. 물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넷째, 물은 급하지 않습니다. 물을 보세요. 물이 서두르는 걸 본 적 있습니까? 폭포는 빠르게 떨어지지만 그것도 중력 때문이지 서두르는 게 아닙니다. 강물은 천천히 흐릅니다. 바다로 가야 하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갑니다. 시간이 되면 도착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서두를까요?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압니다. 서두른다고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서두르면 넘어진다는 걸. 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착합니다. 다섯째, 물은 쉼이 없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억지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억지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고 가기 싫은 곳을 억지로 갑니다. 그러니 지칩니다. 물은 억지로 가지 않습니다. 흐를 수 있으면 흐르고 흐를 수 없으면 고입니다. 고여서 기다립니다. 다시 흐를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이 무의자연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 노자가 물을 좋아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물은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가고 모양을 바꾸고 서두르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룹니다. 바다에 도착하고 땅을 적시고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위처럼 살고 있습니까? 딱딱하게 버티고 있습니까? 다투고 있습니까?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노자는 말합니다. 물처럼 사세요. 부드럽게, 낮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오래 갑니다. 물은 왜 모든 것을 이기는가? 물은 약해 보입니다. 손으로 쥘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햇빛이 나면 증발합니다. 가장 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천하지유 승천하지강. 천하의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강한 것을 이긴다. 정말 그럴까요? 물이 바위를 이깁니까? 강물을 보세요. 강 한가운데 큰 바위가 있습니다. 딱딱하고 강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은 그 바위를 만납니다. 물은 약하고 부드럽고 형체도 없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바위가 이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위가 물에 깎입니다. 10년, 100년, 1000년. 물은 멈추지 않고 바위를 스칩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쉬지 않고. 그러면 바위는 결국 깎입니다. 모서리가 둥그러지고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결국 작아집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물이 이겼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돌아가거나 넘어가거나 스며들거나 방법을 바꾸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강한 것은 한번 부러지면 끝입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것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휘어지고 굽어지고 돌아가지만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무를 보세요.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한 나무는 부러집니다. 하지만 유연한 나무는 살아남습니다. 바람에 휘어졌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강하게 살면 부러집니다. 고집이 세면 관계가 깨집니다. 내 뜻만 고집하면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부드러우면 살아남습니다. 조금 굽어주고 조금 양보하고 조금 이해해주면 관계가 유지됩니다. 둘째, 물은 틈을 찾습니다. 바위가 아무리 단단해도 틈은 있습니다. 물은 그 틈으로 스며듭니다. 작은 틈이라도 물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틈을 넓힙니다. 결국 바위를 부숩니다. 힘으로 부수는 게 아니라 틈으로 스며들어 부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틈을 찾아야 합니다. 자녀와 의견이 다를 때 정면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틈을 찾아야 합니다. 자녀가 언제 마음을 여는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듣는지 그 틈을 찾아서 말해야 합니다. 며느리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면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틈을 찾아야 합니다.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그걸 파악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물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 물은 때를 압니다. 물은 때가 되면 얼음이 되고 때가 되면 수증기가 됩니다. 고체도 되고 기체도 됩니다. 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물입니다. 상황에 따라 모습을 바꾸지만 본질은 지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도와줄 때와 지켜볼 때를 알아야 합니다. 물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넷째, 물은 아래로 모입니다. 높은 곳의 물은 흩어지지만 낮은 곳의 물은 모입니다.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결국 바다가 됩니다. 낮은 곳으로 갈수록 물은 많아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낮아지면 사람이 모입니다. 겸손하면 사람이 오고 자랑하면 사람이 떠납니다. 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낮은 곳이 더 강하다는 걸. 다섯째, 물은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깁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 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를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바위를 이깁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부쟁고천 하망능 여지쟁. 다투지 않으니 천하의 능이 그와 다툴 자가 없다. 이기려 하지 않으니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무엇과 싸워왔습니까? 이기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겨서 뭐가 남았습니까? 상처만 남지 않았습니까? 물은 처음부터 싸우지 않습니다.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길을 갑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룹니다. 이것이 물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물처럼 살 수 있는가? 물의 지혜를 안다고 해서 바로 물처럼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평생 딱딱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부드러워질 수는 없습니다. 평생 다투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다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자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 곡즉전. 굽으면 온전해진다. 나무를 보세요. 태풍이 불 때 살아남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굽어지는 나무입니다. 바람에 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나무입니다. 반대로 꼿꼿하게 버티는 나무는 부러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굽어주면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조금만 굽어주면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내가 100% 맞아도 조금 양보하면 관계가 유지됩니다. 며느리 사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조금 굽어주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굽는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굽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겁니다. 관계를 온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둘째, 소욕. 욕심을 줄여라. 노자는 말합니다. 지족자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하다. 나이가 들면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더 인정받으려는 욕심, 더 사랑받으려는 욕심. 이런 욕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녀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욕심,
손주에게 더 사랑받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이 오히려 관계를 망칩니다. 물은 욕심이 없습니다. 높은 곳으로 가려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낮은 곳으로 흐를 뿐입니다. 우리도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 부족함이 사라집니다. 셋째, 처하. 낮은 곳에 머물러라.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갑니다.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낮아져야 합니다. 높은 척 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말고, 조용히 낮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 앞에서 낮아지세요. 내가 부모라고 높은 척 하지 마세요. 손주 앞에서도 낮아지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권위를 부리지 마세요. 낮아질수록 사람이 가까이 옵니다. 높아질수록 사람이 멀어집니다. 넷째, 무쟁. 다투지 마라. 노자가 가장 강조한 것입니다. 다투지 마세요. 이기려 하지 마세요. 내 말이 맞다고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자녀와 다투지 마세요. 며느리 사위와 다투지 마세요. 형제자매와 다투지 마세요. 다툰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투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물은 바위와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흐를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바위를 이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투지 않고 그냥 우리 길을 가면 결국 이깁니다. 다섯째, 무의. 억지로 하지 마라. 노자의 핵심 사상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만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지 마세요. 자녀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억지로 하면 지칩니다. 자연스럽게 하면 오래갑니다. 여섯째, 유약. 부드럽고 약하게. 노자는 말합니다. 인지생야 유약. 사람이 태어날 때는 부드럽고 약하다. 기지사야견강. 죽을 때는 딱딱하고 강하다.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죽은 것은 딱딱합니다. 우리도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고집을 버리고 융통성을 가지고 상황에 맞춰야 합니다. 딱딱하면 부러집니다. 부드러우면 살아남습니다. 일곱째, 허정. 비우고 고요하게. 물은 빈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편안해집니다. 비워야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야 보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진짜인지 비우고 고요해야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비어 있습니까? 노자는 말합니다. 비우세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비워야 흐릅니다. 물처럼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굽어주고, 욕심 줄이고, 낮아지고, 다투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부드러워지고, 비우면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해보세요. 오늘은 하나만 해도 됩니다. 내일은 또 하나 하면 됩니다. 물도 하루아침에 바위를 깎지 않습니다. 천년을 흘러야 바위가 깎입니다. 우리도 천천히 맡기면 됩니다. 결국 노자가 말한 삶의 결론. 노자는 평생 세상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않았고,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고, 남들보다 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살았습니다.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불고, 구름처럼 떠다녔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애쓰지 않았지만 그의 사상은 2500년을 넘어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노자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도덕경의 마지막 장 81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지도 하늘의 도는 손유여의 보부족. 남는 것을 덜어서 부족한 것을 채운다. 인지도 사람의 도는 손부족이 봉유여. 부족한 것을 덜어서 남는 것을 바친다. 하늘은 남는 것을 덜어서 부족한 것을 채우지만 사람은 만대로 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노자는 이것이 문제라고 맞습니다. 하늘의 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도를 따르니 세상이 어지럽다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자연을 따르세요. 노자의 핵심은 자연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는 것, 억지로 하지 않는 것. 물을 보세요. 물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고이고, 때가 되면 흐릅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욱 자연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억지로 살 수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억지로 하면 아픕니다. 자연스럽게 사세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둘째, 적게 가지세요. 노자는 말합니다. 소사과족. 사사로움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하라. 나이가 들수록 적게 가져야 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관리하기 힘듭니다. 많이 가질수록 걱정이 많아집니다. 적게 가지세요. 옷도 적게, 물건도 적게, 관계도 적게. 하지만 깊게 많은 친구보다 한두 명이 친한 친구가 낫습니다. 많은 물건보다 정말 필요한 몇 가지가 낫습니다. 적게 가지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느리게 가세요. 노자는 급하게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도 천천히 흐릅니다. 급하게 흐르는 물은 쉽게 마릅니다.
천천히. 흐르는 물은 오래 갑니다. 우리도 천천히 가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생각하세요. 느리게 가는 것이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속도로 가는 겁니다. 넷째, 낮게 사세요. 노자의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갑니다.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하게 사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뽐내지 마세요. 낮게 사세요. 낮을수록 사람이 옵니다. 낮을수록 편안합니다. 낮을수록 오래 갑니다. 다섯째, 부드럽게 사세요. 노자는 유약함을 강조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딱딱하게 살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융통성을 가지세요. 상황에 맞추세요. 부드럽게 사세요.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태도,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울수록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섯째, 비우세요. 노자는 허를 강조했습니다. 비움,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세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비워야 편안해집니다. 일곱째, 다투지 마세요. 노자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무쟁. 다투지 마라. 이기려 하지 마라. 증명하려 하지 마라. 그냥 내 길을 가라. 다투지 마세요. 자녀와도, 며느리와도, 사위와도, 형제와도 다투지 마세요. 다툰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투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물은 바위와 다투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위를 이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물처럼 사세요. 자연스럽게, 적게, 느리게, 낮게, 부드럽게, 비우고, 다투지 말고,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오래 갑니다. 그러면 편안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노자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주변에 너무 딱딱하게 사는 분, 관계가 힘든 분, 부드러워지고 싶은 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물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위처럼 살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조금만 굽어주고, 조금만 낮아지고, 조금만 부드러워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집니다. 물처럼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